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잠시 이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정신 못 차리는 벨사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부친이었던 나보니두스 왕은 기울어가는 이 바벨론을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반역과 침공으로 이어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왕위를 이어받지도 못하고 대신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벨사살은 귀족들 1000명을 왕궁에 초대해서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이 벨사살이 이제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아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알 수 없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벽면에 글씨를 쓰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이 벨사살은 이런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오금이 저려서 바들바들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엄청난 포상을 약속하면서 이 글씨를 좀 해석을 좀 해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두려움은 커가고 글자에 대한 궁금함은 더해갔습니다. 이때 발칵 뒤집힌 잔치판에 서슴없이 끼어들어서 그 혼란을 수습했던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활약을 지켜보았던 태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놀라운 카리스마로 이 벨사살 왕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안정을 시키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없었지만, 만약에 그를 불러낸다면 그가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아버지처럼 어른으로 삼았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결자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벨사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3절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한마디 말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벨사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드러내면서 그가 교만이 아주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부릅니다. 그럼 사실 이 벨사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지도 못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바깥으로 전쟁을 하러 다니니까
아내 내치를 담당하도록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죠. 나이로 보더라도 참 어린 왕자 아닙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 다니엘은 10대에 끌려와서 지금 70년간 있었으니까 적어도 80대의 그 노인이고 어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볼 때 너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올 때 끌려온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그 태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봐야 너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덕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태우에게 들은 대로 네가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 글씨를 해석해 준다면 다른 지혜자들에게도 약속했던 그 세 가지 포상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떤 포상을 약속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자주색 옷을 입힌다. 신분의 변화죠. 왕족과 같이 여겨주겠다. 금사슬을 목걸이에 걸어주겠다.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허락해주겠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벨사살은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권세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상을 약속할 때 다니엘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왕이 약속한 예물과 상급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약속한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 왕이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왕이 약속한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도 나는 왕에게 어떤 포상을 받지 않고도 그 글자를 내가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품격과 품위, 그리고 신앙의 고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다 그렇게 탐내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 왕 가지세요. 그까짓 거. 나는 그거 없어도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이 다 갖고 싶은 것 깨끗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이런 품격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왕이 준다고 약속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왕이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없는 사람과 차별되는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신앙인의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조금 높아졌다고 의시되고 그러지만 신앙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은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차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사방 둘러보고 네가 좋아 보이는 땅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나이도 아브라함이 많고 또 사실은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야, 네가 먼저 좋아 보이는 곳 가져.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 조카 롯은 진짜 경우도 없이 아주 좋은 소할 땅, 그 당시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런 좋은 소할 땅을 택해서 갔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막 풍족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르던 사병, 그 당시에는 뭐 재산이 많으니까 양떼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키웠는데 사병이 얼마나 되냐? 318명이나 됐어요. 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 북방의 나라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거기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축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때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소돔 왕도 이 벨사살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좀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노예로 전락해서 그 엘람 왕에게 그돌라오멜에게 쫓겨가서 붙들려가서 종살이를 할 놈을 겨우 구해왔더니 지가 아직도 왕인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구해준 거는 고마운데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 거 해라,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을 보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건 사실은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너 다 돌려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건은 나보고 가져라 그러면 너 나중에 딴소리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건을 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난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까짓까 그거 아무것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받겠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 보면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70년밖에는 존속하지 못한 짧은 왕국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으면서 천하를 통일하고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얻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했고 그가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능히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가 왕위를 패하여 영광을 빼앗기고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미친 상태로 지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왕위에 복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글자를 빨리 해석해 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잘 들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바벨론 전체가 존경하는 느부갓네살도 그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주권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내리시면 저렇게 정신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복직시키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요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진짜 직계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자손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나 이 왕자들은 왕실에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반드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역사 공부를 충분히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벨사살은 왕자로서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고 알아도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가도 또 그렇게 신상을 섬겼다가도 꿈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짐승처럼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도 다시 또 복직이 되었다가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그거를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뒷부분부터 23절에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과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정면으로 거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도를 넘었습니다.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면서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 자리에서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지금 글씨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글씨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씨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벨사살의 그 행위가, 교만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 벨사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역사하잖아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일들, 또 잘못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살아갈 때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벨사살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알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 알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줄 거 알면서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이권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벨사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벨사살에게 책망할 거 다 한 다니엘은 글씨를 먼저 읽어줍니다.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아람어를 알고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읽지 못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 아람어의 특징이 자음만 쓰고 모음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암호처럼 해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우리는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데 이게 세로로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글자가 모음이 없이 자음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더욱다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글로 쓸 때 미음, 니은, 디귿, 기역, 이응, 비읍, 리을, 시옷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띄어쓰기만 잘못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띄어쓰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문장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이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만약에 미음, 니은, 디귿, 기역, 이응, 비읍, 리을, 시옷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님, 대강 바르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놈만 놔두고 오길 바라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딱 볼 때 하나님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자음만 있지만 이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준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그랬어요. 그 메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웠다, 카운트했다. 그 시대의 연조를 딱 세워 보았더니 그 시대가 다 됐다는 거예요. 타임 오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서 타임 아웃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랬어요. 그 데겔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메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계산해 봤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더니 이제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다. 불량품이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는 그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끝났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보면 성경을 좀 잘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한데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글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죠? 근데 여기는 해석을 할 때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레스는 이랬어요. 그럼 왜 이걸 베레스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우바르신에서 바르신 그래야 되는데 베레스는 그랬어요. 이 베레스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쪼개다, 나누어지다.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단수형, 원형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베레스가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메네는 나라의 시한이 다 찼다, 끝났다 하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함량미달이다라는 것이고, 바르신, 베레스는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쪼개져서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았더니 연한이 다 돼서 끝날 때가 다 되었고 또 세워봐도 끝나버린 것이고 또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중량을 재어보았더니 다시 회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함량미달이고 불량이어서 결국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합병되고 말 것이다.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들은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주겠다고 한 포상을 내립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은 겉은 왕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벨사살은 지가 아직도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으면 벨사살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알았지만 그걸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직도 왕인 줄 알고 그래, 기특한데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적이 있었죠.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이 돼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죠.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를 해석하자마자 그날 밤에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메네메네 데기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귀에도 나오듯이 벨사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던 겁니다. 이미 그 교만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만을 부리면서 포상을 내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준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고 메대 사람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짜 권력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과 다니엘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벨사살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왕위에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하는 바벨론의 왕이었고, 다니엘은 당시에 나이가 80이 넘은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점령국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으로 이제는 아무런 힘도 고난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한물간 옛날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던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았던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음으로 그의 인생과 나라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70년 동안 8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벨사살이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역사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나 과거가 항상 찬란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비참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역사나 과거를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권을 자기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이 글자 해석으로 내건 이 포상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왕족의 버금가는 귀족으로 신분이 바뀌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벨사살이 약속한 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였고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에 끝나게 안 했을 거예요. 애굽에 바로를 세웠지 총리에서 끝나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하나님 총리까지만 세우시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주시는 것인데 그것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붙잡지 못하면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썩어서 끊어질 썩은 동아줄 같은 것, 그거 붙잡으면 망하는 것, 그게 내 살 길이라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은 것의 위를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붙잡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면 그것이 썩어서 끊어질 때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보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메네 대겔, 메네, 하나님은 세워보고 계시고 대겔,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처신은 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가볍고 천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털같이 가벼운 존재의 가벼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가볍고 감정이 요동칠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가볍고 천박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상대방의 속사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다 달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드러나지 않은 의도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다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함량 미달인 사람은 지금 설령 어쩌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이미 그 무게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준비된 무게만큼,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하나님은 합당한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의 무게, 우리 인생의 무게, 신앙의 무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그릇, 학문의 깊이, 신앙의 수준, 신뢰의 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나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시계와 우리의 저울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생각한 속도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계가 엄청나게 더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속도를 높이셔서 엄청난 속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저울과 달라서 세상의 소유나 지위나 학벌로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가진 교만과 허세는 깃털처럼 가볍게
무게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희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게추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아서 미달되면 그 자리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한이 다 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게추를 무겁게 할 준비된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은퇴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컴백되어 쓰임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아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게추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인격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